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깨달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또 반응을 하고 또 삶의 변화와 성장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바뀌어가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적어도 30일을 꾸준히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첫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디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셨어요. 막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이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성경 본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하겸이 할인이 예나 예곤이 요 정도 크기 아이들일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 아이들. 근데 이제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이렇게 저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 받을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걸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탓하는 거예요. 왜 애들 데려왔냐고.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고. 좀 정신 차리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그 NIV 적용 주석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냥 버렸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물건 선택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만 또 모아서 물건 모으듯이 모으는 사람이 있었다네요. 그럼 그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 데려와서 뭐 하느냐? 그 아이들을 키워서 검투사, 옛날에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검투사로 만들든가, 아니 이제 몸 파는 사람들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제 거지로 만들어서 이게 돈벌이 하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거지가 아니고 신체 일부를 일부러 절단한대, 어릴 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더 불쌍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구걸하게 만들려고. 그런 나쁜 짓을 이 시대에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순환사죠. 그리고 유대교의 한 랍비가 이제 선생 아닙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유대교 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걱정하면 안 된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대담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속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도, 인원을 셀 때도 애들은 아예 취급을 안 해서 세질 않았어요. 물론 여자들도 그랬었는데 이 시대는. 그러니까 애들은 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사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조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할 뻔했네. 몇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죠? 힌트는 이 손에 있습니다.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그 음식을 먹은 자들이 5,000명이 아니라 누구만? 남자만. 그럼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냐? 나머지는 안 줬냐? 그게 아니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뭐 한 거예요? 아예 세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인원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시대에 살던 그런 어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들을 어떻게 여겼겠어요? 하찮게 여겼죠. 그러니 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려온 부모를 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 취급도 아닌 애들 데리고 이 사람 지금 뭐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막 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왜 애들을 나한테 오는 걸 막느냐 하면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고는 아이들은 이제 안아가지고 머리 안수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시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죠?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본 거예요. 당대에 무시당하고 천시당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약자인 아이들이 너무도 귀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솔이 형제 기도할 때 약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던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약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눈에 너무너무 존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가르침과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 두 귀를 쫙 열고요,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13절 상반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대충 살다 죽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다 기대감이 있어요. 내 자녀가 커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냥 손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 중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 자녀를 향한 기대가 세상적인 것에만 머무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적인 것. 그냥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냥 부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 그냥 여기까지만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기대감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저 이런 세상적인 기대감만 가지고 계시면 죄송한데요, 그런 부모님들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대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세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 이렇게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려고 뭐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우리가 그러한 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게 뭐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지요. 믿는다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감, 세상적인 기대감을 갖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로 기대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이 땅의 지금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가장 근본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산다고 한들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비록 좀 그리 폼나지 않았을지라도, 뭐 고생 좀 했을지라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게 더 큰 복 아닙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 내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면 이 세상의 삶이 좀 고단하더라도요, 그게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율법을, 주의 율법을 배웠노라. 천국 백성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그곳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성경을요, 짜고 쥐어짜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성경적 가치를 이뤄내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부모들은 바로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이런 갈망. 내 자녀는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시대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 시대의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굉장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막 아이들을 막 떠받쳐 줍니다. 아이들에게 대해서 극진히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막 더 하죠. 막 자녀들에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미국 가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엔 치맛바람이라는 게 없었대요. 근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딱 가는 순간에 그 동네에 치맛바람이 샥 생기면서 미국 어머니들까지 같이 오염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자녀를 향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때로는 너무 과분하게 자녀를 대하다가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왕처럼 살기를 바라다가 부모가 그만 자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바라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만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 부모 세대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내 자녀를 향해서 이런 갈망이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갈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해야 돼요. 안전하 서나 그 갈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자녀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내 자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뭐 손을 붙잡고 왔는지 안고 왔는지 뭐 이게 등말을 태우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니까 아마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애들 데리고 갔다가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그거 다 아마 추측했을 겁니다.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왜죠?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편견을 다 뚫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녀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정말 죽도록 힘써야 할 일입니다. 뭐 때가 되면 알아서 내 자녀가 그냥 뭐 주님께 찾아가겠지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영영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학원 보내려 하고 좋은 학교 보내려 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일,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는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아직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 잘 들으셔요. 자녀가 어릴수록 더더욱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애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야 돼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예전에 저 다니던 교회 아기 때 어머니 그 등에 엎혀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그 철하기도 한다고. 근데 저는 그냥 잤죠. 그죠? 자는 게 어머니 돕는 거지요. 괜히 깨 있으면 막 방해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냥 퍼대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다 깨면 그냥 웅랑웅랑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찬양이고 기도 소리였겠죠. 그런 거 듣다가 또 잠들고 늘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어릴수록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녀가 커갈수록요 애들 교회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주님 만나도록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돕는 거냐? 제일 좋은 건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날 교회가 형편이 없어졌고 뭐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요 세상 공동체보다 건강합니다. 여전히 세상 공동체보다 나아요. 이러나 저러나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래도 건강한 신앙 생활이 뭔지를 그나마 배울 수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척하신 분이 계시고 설립하신 분이 계시고 뭐 개척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로서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늘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뭐 공부하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쁘고 그냥 이게 그래도 잘 어르고 달래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도록 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있어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부모들은요 부지런히 신경 써야 돼요. 요즘 뭐 부모님들도 다 맞벌이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시간 내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뭐 어른들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 정말 스마트폰 또 TV 또 컴퓨터 같은 것들 미디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그냥 온 세계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이 미디어에 더 의존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아무거나 보도록 놔두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미디어에서 본 걸 그대로 자기 걸로 삼습니다. 요즘은 아기 때부터 이걸 다 보여주거든요. 뭐 그게 최고니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에서 익숙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듣고 배운 거를요 또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대로 다 익혀요. 저희 아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저희 집에 남자가 둘 있어요. 근데 저 말고 또 하나의 보통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녀석이 저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지 엄마가 수업을 준비해 주려고 가방을 이렇게 뭐 가방을 뒤진 건 아니고 수업 준비를 해주다가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욕이란 욕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온갖 욕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놀랬죠. 저랑 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입에서 욕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어디 욕하게 생긴 얼굴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종이를 보니까 세상에 저도 해보지 않은 욕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온갖 욕은 다 적어놓은 것 같아. 잔뜩 적혀 있어요. 아니 애가 어떻게 이런 욕을 알지? 믿기질 않는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아들아 이거 네가 쓴 거 맞냐? 또 거짓말도 못해. 예. 참. 그 너무 당황해서 물었죠. 아니 아들아
너 이거 쓴 욕 뜻은 아니? 아니요. 모른대. 근데 뜻도 모르는 걸 왜 썼어? 어떻게 썼어? 그랬더니 이래요. 유튜브에서 막 랩처럼 나오더래요. 근데 너무 재밌게 들려서 외워졌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외운 거를 기억해서 쓴 거래요. 그때 제가 놀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구나. 머리는 좋구나. 정말 놀랐는데 다행인 건 지도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랩처럼 막 나오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그보다 외워진 거예요. 외워진 거.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딴에는 어려서 받아쓰기를 요구를 한 거죠. 그걸 또 정확하게 잘 썼어. 그죠? 다행히 이제 부모가 그건 안 좋다, 나쁘다 하니까 지도 이제 그렇게 알았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그런 욕을 한 적은 없대요. 몰라 이제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아들 입에서 욕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셔요. 제가 뭘 얘기해요? 미디어 영향 무섭다고요. 욕 나오는 게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외워져요. 정말 정말 위험해요. 제가 요즘 미디어 보면 질 나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알고리즘? 그래서 뭐 하나 보면 근데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유튜브 같은 거는 저랑 그 뭐죠? 친구라고 그러나 뭐 공유라고 하나 뭐 이렇게 그런 그 사람이 본 것까지 같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봤으면 제 창에도 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 오늘날 요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자료도 영상 자료도 좋은 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봐도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엊그저께도 제 아내가 뭐 사도신경 노래 이렇게 찾는데 뭐 되게 많아요. 사도신경 노래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음악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래서 야 이거 잘 만들었다. 귀에 딱 꽂힌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찾아서 부모님 보여주면 됩니다. 어릴수록 잘 봐요. 어릴수록 집중 잘합니다. 근데 조금 크기 시작하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부모들 이제 우리 가정 여기 교회도 몇 가정 있는데 어릴 때 미리미리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크면 안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일찍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이 인지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딱 알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저질 문화 속에 아이들의 심령이 물들기 전에요. 아예 그 밑바닥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딱 깔려있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때가 되면 성령님의 은혜 속에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덮여있는 그 저질 세상 문화들 그거 털어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저도 학교 현장에 있다가 나왔지만 요즘 학교 교육 자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뒤로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간다고요. 저 미션 스쿨에 있었는데 제가 한 7년차 8년차 되니까요. 아예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미션 스쿨인데도 애들한테 예배 강요하지 말라. 예배 드리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도 손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뀌어버려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인도하는 일에 부모된 어른된 교사된 우리가 누구보다 힘쓰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대표로 삼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대표로 삼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을 대표로 삼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이 귀여워서, 순진해서, 죄가 없어서? 아니요. 물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귀엽고 순진하고 뭐 죄는 원죄를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아유 정말 하는 짓이 귀엽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고 쇳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애기들이 뭐 귀엽고 순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답은 15절에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믿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게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존재 잘 몰라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엄청 좋다, 어른들보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의존성. 아이들일수록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저 아기 건이가 떼어놓고 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지 혼자 밥을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뭐 걸을 가겠어요? 뭘 가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보살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기 때는,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부모를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뭐 의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부모가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고 엄마 아빠의 말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다 실체를 아셨죠. 그죠? 그렇다니까. 아이 때는 그런 거예요. 아이 때는 부모가 주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 특징, 요 특성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나오는 저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거 없이 나를 믿어라.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아이들처럼 그냥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선포해버리고 사는 겁니다. 애들은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 먹히는데 가끔 아빠 죽으면, 엄마 죽으면 그럼 벌써 눈에 눈물이 글렁글렁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기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절대적 부모 의존성.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현실은 좀 그래요. 현실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을 전혀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주님은요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안타까움을 잘 아십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유아들은 그들의 나이에 걸맞은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후에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자라나서 때가 되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어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 같고 하는 짓이 엉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성령께서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온전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소망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 아이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긴 알지만 아직 교회 공동체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교회 다니면 대충 들어서 알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전도했다면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일단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 대상들에게,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상들을, 그 가족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주님을 소개하시면 그 속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고 자라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때보다 주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날을 날마다 갈망하시며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오늘은 저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약하거나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못 만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표현하기도 어렵고 고백하기도 모르고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지, 아직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갈망을 놓지 맙시다. 이분을 소개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은 아름답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유함이 있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아직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 좀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있다면 자녀들 손을 꼭 붙잡고 또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다면 얹으셔도 돼요. 얹어서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예수님, 내 자녀에게 오늘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의 그 심장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쉼없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 어둡고 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맡겨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들이 없다면 주위에 있는 또 자녀들을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이제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또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믿음의 동역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직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속히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미 그러한 심성들이 하나님 있었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이 뿌려져 있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교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부모된 우리가 이 세상 많은 문화들 속에 미디어들 속에 우리 자녀들을 잘 아버지 지키고 또 아버지 선한 것들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도 우리 아버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교사들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학생들의 아버지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오든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성경 공동체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아 역사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복음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세상 영광 아닌 하늘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옷 입히고 너를 빛의 자녀로 세웠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나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 주님의 나라 일을 주님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인적 물적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할 때에 하나님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마음 상할 일이 많고 눈물 날 일들 많지만 때마다 주님 손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키운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중보기도 계속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또 다치셔서 팔을 또 크게 다친 우리 성도의 아버님도 계시고 또 암 수술 후에 저혈당 쇼크로 또 힘들어하시고 계속 투약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병명들을 가지신 또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어깨가 지금 많이 아프셔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셔요. 여러분 좀 일일이 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 예배 때 계속해서 기도 제목도 올리는데 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그 선교사님 카톡 받았는데 이제 인도에 하루에 40만 명이 넘는답니다. 죽은 사람들 시체를 처리하는 것도 벅찰 지경이라고 해요. 아예 집 밖을 못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곧 백신 전 국민 백신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더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한 땅과 북한 사역 선교하시는 우리 이성 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해남 농학교회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순적하게 확보되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사고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아버지 또 수술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주사 후에 또 아버지 묘장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적인 지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적절한 치료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와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명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증거합니다. 아버지 인도 땅에 하루에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정말 수많은 시체들이 아버지 또 생기는 가운데 그 아버지 아비규 안에 아버지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선교사님과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M교회 아버지 성도들 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 확진자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북한 땅에 아버지 굶주림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상 숭배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탈북민 사역 기북 사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만족케 하시고 그 작가운데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남바 성노학교회 아버지 동아인들 성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애쓰고 고생하는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여전히 또 코로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셨으 아버지 이 땅에도 아버지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들 백신 아버지 모든 수급과 접종이 신속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더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또한 구별하여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일하는 직장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셔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애쓰고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 품게 하시고 치열하게 주님 나라 위에서 달려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들의 신앙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들에게 더욱더 귀한 신앙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 영유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함이 지혜가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